간단하게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바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말씀이든 그 모든 것이 통찰이 이루어져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성령을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힘이시며 감미로우신 주님, 오소서 원동력이시며 평화이신 주님, 새롭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독함을 채워주시며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소서. 당신이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던 예언자들이 사방에서 오소서 했던 것과 달리 오소서 성령님, 십자가 그리스도의 옆구리 상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입으로부터 오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메마른 것을 적셔주시고 상처난 것을 치유해 주소서. 교만한 것을 겸손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것을 이끌어 주소서. 거룩한 영이시여 저희에게 내리소서. 평화의 영이시여 저희에게 내리소서. 기쁨의 영이시여 저희에게 내리소서. 겸손의 영이시여 저희에게 내리소서. 화해의 영이시여 저희에게 내리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저희에게 내리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면 우리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옛날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다시 눈뜨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님이 눈을 뜨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눈이 열린다. 하느님이 보인다. 하느님이 보여요. 아무리 하느님이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나는 매일매일 보이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려고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저희가 당신의 얼굴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침 뱉고 가시관 쓰게 하고 온갖 더러운 모욕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죽음까지 처하게 한 게 우리들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왜 못 보느냐?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을 내가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은 눈만 뜨면 죄예요. 눈만 뜨면 죄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하느님이 없는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눈만 뜨면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판단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하느님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바빌론 유배살이하는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같은 처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원수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늘이 안 보였고 하늘이 닫혀서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냐 하느님이냐 할 때 돈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온 세상에 어떤 걸 해도 행복하지 않은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 사람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든
뭐 그 사람이 뭐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이든 뭐 아니면 뭐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이 되면 허무를 느낍니다. 허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요즘 대림식이면서 하느님이 오셨다. 하느님이 오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불쌍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아, 하느님이 찾아오신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성서의 전체는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성자로 찾아오시고 성부 하느님으로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새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새 생명.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지 못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생명 갖고는 늙고 병들고 죽을까 봐 늘 전전긍긍해야 되고 늘 두려움 속에 물속에 빠진 베드로가 물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서 계속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두기 시작하면 물속으로 지옥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만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셔야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의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하느님이 언약한 약속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마태오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느님 사랑으로 보입니까? 성령으로 보입니까? 그분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빛으로 보입니까? 예, 그게 내 마음을 관통하고 내 마음 속에 그분이 사시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영이시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하느님 영으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올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왜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면 하늘을 여시려고. 하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하늘을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늘이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죄는 우리를 짓눌러요.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죽겠다. 주님 제발 좀 이 죽음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저 죽음에 처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죽어가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젊고 돈 많고 1등하고 남의 자리 자꾸 좋은 자리 올라가고 지위를 높은 거 차지하고 그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연기 같은 겁니다. 먼지 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 지옥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시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너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만 교만하게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나라라고 그래요. 사탄의 나라. 일반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삽니다. 그래서 1등하기, 성공하기, 남보다 좋은 지위 차지하기, 그게 목표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이게 뒤집어져.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그 사탄의 나라를 부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부수기 위해서 십자가의 밑바닥까지, 가난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을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보다 더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체험하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겟세마니 기도예요. 거기에서 악마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유다에게 입맞춤합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다 내어줄 준비가 됐다. 나를 잡아가라. 날 잡아먹어라. 매일매일 미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저를 잡수세요.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셔야 이 땅에 있는 이 목숨을 버려도 되겠구나, 제물로 바쳐도 되겠구나가 가능해집니다. 새 생명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목숨을 쥐고 거기에서 사탄의 노예살이 합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바빌론 강가는 하느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교 문화, 거기는 우상 숭배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우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황금 신에다가 절을 하라고 느부갓네살이 세 청년을 불가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너는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느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불가마 속에서 살아나오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불가마 속에서 살아나오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느님이 없는 곳은, 하느님이 안 보이는 것은 지옥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지옥에 갔더니 하느님이 없는 그 상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없는 게 영원히 가니까 그 사람들이 상실의 아픔이 너무나 큰, 생명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슬퍼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누가 옆에 있느냐면 악마가 옆에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악마를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악마가 원수면 그 사람이 하느님을 모르고 있으면 악마일 겁니다. 아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자체이신 분, 완전히 사랑의 불덩어리이신 그분,
그분이 완전한 성령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모시켜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사막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사막입니다. 하느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막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황량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널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도 바뀌는 거는 천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리라 여러분들이 목사분의 어린이가 손잡고 잠깐 서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나와 그 앞에 하나 낙심하며 실망치만 나 영예수가 이루는 나무를 내게 영광 돌리니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세상의 소망이 모두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나의 청아 나의 사랑 믿으라 이때 하나 부르짖으라 영광의 날 속히 나가버리니 내가 찬양하리라 사막에 샘이 솟아 흐르게 해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게 예언이시고 예언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언자를 만나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당신이 암이 걸렸어요. 당신은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당신은 이제 사업이 망했어요. 그때 그 사건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위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암이 걸렸으면 이 세상이 끝난 건데 뭐. 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됐는데 이제 뭐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내 건강이 다 무너졌고 내가 그 생명이 나온다고 의존했던 그 지위, 그 돈, 그 1등, 그 학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예언은 하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겠다. 위로자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저 천국의 평화, 저 천국의 사랑, 천국의 기쁨을 하느님 안에서 손에 잡듯이 느끼게 될 때 천국의 느낌을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지옥의 느낌으로 살아요. 서로 쥐어뜯어 먹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1등 해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저 사람은 거지가 돼야 되고 남의 것은 다 뜯어 먹어야 되는 지옥에 삽니다. 지옥에 가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의 생명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전쟁, 쿠데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인 세상이 여기에 열려 있어요. 전 세계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열려 있고 우리 집에도 열려 있고 우리 내 마음속에도 열려 있습니다. 지옥이. 누가 나를 이 지옥에서, 이 비참한 지옥에서 나를 꺼내줄까? 하느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노예살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셔요. 예수님이 성모님하고 대화했을 때 성모님이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 와서 마귀도 쫓아내고 눈먼 사람, 병든 사람 다 치유해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저 십자가에다가 매다느냐. 사람들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매달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지옥 속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부터 저 노인까지 저 아무보다 다 지옥 속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내가 구하려면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저승의 밑바닥까지 제가 내려가야 합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빛이 왔는데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빛에 대항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시고 얼마나 자기를 내어주시려고 찾아왔는데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느님이 돼 있어요. 교만이 하느님이 돼 있고 자기 만족이 하느님이 돼 있고 자기 시기, 자기 분노, 자기 인색, 마귀와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사랑을 버리고 나서는 정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사랑을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육신에 붙어있는 사랑은 혈연관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랑도 각자 자기가 이기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랑했다고 하는 그 남편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사랑했던 나의 친척들, 조상님들, 부모님들 다 떨어져 나가고 사별합니다. 다 어디론가 다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는 바빌론강 기슭에서 눈물을 훔치고 앉아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팠고 그렇게 고통받았고 그렇게 고독 속에 버림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 죽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스스로 사형 선고 내린 자니까. 하느님을 버리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느님을 버리고 나면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매일매일 술을 먹고 매일매일 마약을 하고 매일매일 쾌락을 누리고 해도 마음이 안 차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느님만한 사랑이 나에게 오시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로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할 거 다 해보니까 허무하거든. 할 거 다 했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거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지만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이사야에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백성을 위로해주고 기쁜 소식은 내가 이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나에 앞서서 그 길을 곧게 낼 수 있도록 세례자 요한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예언한 대로. 그래서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여라. 주님에게 마음을 돌려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려고 그러는데 딴 데다가 정신 팔지 말고 자불지 마라. 지금 자불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찾아오시려고 그러는데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잠들어 있느냐. 잠 깨어라. 하느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분을 사랑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들리기 시작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고집스럽게 가지지 마라. 편견과 선입관으로 꽉 닫아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부수러우시는 분입니다.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돈이냐 하느님이냐입니다.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느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부서지냐면 이 십자가에서 부서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 속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려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우상이나 마귀들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걸고 있던,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즐거웠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쏘가 있던 것들이 거짓말이 다 빠져나갑니다. 거짓말이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구마를 해주십니다.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을,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분노, 시기, 복수, 이런 영들이, 세속의 영들이 우리 안에 동굴을 파가지고 머릿속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잖아요. 일생 동안 용서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어요? 남편? 아니면 이웃사람? 그 사람은 내가 복수의 영을 내 안에다가 넣어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그 영을 빨리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마를 해주시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거짓 영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려고 주님은 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영이, 하느님의 사랑의 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만이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방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바빌론 유배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눈물을 훔치는 그 날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그놈이 나의 주인 노릇할 겁니다. 하느님이 그리스도께 왜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인간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악령들을 다 부서뜨리도록 제가 그분께 다 드려야 돼요. 그분께 드려야 돼. 그분은 다 가져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물이 돼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악마의 노예살해야 되는 것을 그분이 대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람을 악마 너는 놔둬라. 너는 나가라.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게끔 내가 허락한 영혼이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은 탈출되는 겁니다.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에집트입니다. 에집트는 하느님을 몰라요. 온 세상은 에집트예요. 바빌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느님을 통해서 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잔꾀로 교활하게 자기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하느님의 상속나라 고난도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했고, 장인어른 집에 가서 딸 2명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거기서 일해주고 가축 늘리고 하면서 사기꾼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하느님한테 한 대 의도맞고 나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쫄른바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자는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온 세상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새로운 부활이 선물로 옵니다. 부활은 선물 받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미 이 땅에서 이 육신 속에서 내 영혼이 육신 속에서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악마의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비참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동정하시고 자비의 시면을 열어서 우리의 죽음의 시면을 그 자비의 시면으로 메꾸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생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자비의 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사랑의 무한한 근원이신 하느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만나고 오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성모님은 기쁜 소식을, 천사의 기쁜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이의도 없이
그대로 하느님이 그 기쁜 소식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온갖 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 뭐 인간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뭐 취직시켜 주시고 우리 남편 뭐 직장에서 뭐가 잘 돼야 되고 뭐 주식이 올라가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몇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느님 일만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마귀들이 몇 마리 들어옵니다. 그것을 쳐낼 줄 알아야 돼. 오늘 미사 끝나고 나면 미사 중간에 세례 갱신을 할 거예요. 세례 갱신은 내 안에 더러운 마귀를 싹 씻어내는 겁니다. 주님은 세례를 만드셔서 마귀를 먼저 우리에게 죄와 마귀와 악과 죽음을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내가 그걸 다 드려야 돼요. 내 안에 다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매일 저 밖에 나가면 매일 온통 주변에 악하고 악마가 쓸데없는 뉴스를 유튜브를 막 통해가 들어오고 막 온갖 것이 다 들어옵니다. 이걸 주님께 매일 다 드려버려야 돼. 그게 세례의 은총입니다. 세례의 은총을 갱신할 거예요. 깨끗하게 온갖 잡된 영들을 다 몰아내버려야 내 안에 진짜 그분의 영원하고 순결한 동정녀의 영이 내 안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육적으로 웬만한 건 다 포기하면서 정욕이 사라져가면서 순결한 수도자처럼 돼갈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느님의 영이 들어오기 딱 좋게끔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모님이 기쁜 소식이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영원한 생명의 영이 그대로 그 마음 속에 탁 들어와서 성령이 잉태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왜 잉태가 안 되느냐면 다른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안에 정리가 안 돼 있어. 집안에 문을 탁 열었더니 막 온갖 잡동사니가 막 가득 찼어. 하느님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집이 내 마음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어. 어떤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내 방이 그럴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잡동사니 죄, 더러운 영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동굴을 파고 살고 있는 놈들, 내 인생 역사 속에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니면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그 원망, 그거를 주님께 다 드려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털어드려야 돼요. 뭐가 생각이 나면 다 털어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너의 발을 씻어주러 왔다. 너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죄를 씻김을 받고 나면 진짜로 예수님께 진짜로 씻김을 받고 나면 나도 남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발 씻어라 이렇게 할 겁니다. 모든 거 다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니까 내 이기심을 채워야 되니까 너 돈 가져오고 너 뭐 가져오고 너는 뭘 가져오고 뭐 이렇게 맨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들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영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자꾸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자선하게 되고 저절로 덕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저절로 이 세상 것을 그냥 이렇게 멀리하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집착 안 하게 됩니다. 허영,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안 그러면 막 옷이 있는데도 옷장만 열면 옷이 없어요. 또 삽니다. 또 사. 또 쇼핑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그 아름다우신 성령이 치른을 가지고 내 안에 집을 짓고 계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집을 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집 짓는 그 사람은 그 노력이 헛됩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키고 있고 아무리 한다 해도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됩니다. 세상에 도둑, 강도, 살인, 간음하는 영들이 내 안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악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분별력이 생겼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성직자 수도자 묵상에 갔다가 와가지고 하도 더러운 악들이 너무 많이 덤벼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몸도 아프게 하고, 악은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에요. 건강 염려증도 막 생기고 건강을 무너뜨려서 하느님께 못 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악이 건강을 공격해 오면 반드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악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느님의 기적이 내 인생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 후대 세대들은 하느님이 기적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원수들을 남겨놨습니다. 다 없애지 않고 여호수아가 몽땅 다 처분을 안 하고 남겨놨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느님께 들어갔지만, 하느님을 만났지만 하느님은 이 세상에 악마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왜? 하느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이 악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악이 나를 진짜 공격해 올 거예요. 고통 중에 하느님께로 가지 말라고, 너 편한 대로 집에서 드러누워서 나태하게 좀 지내라고, 어디 가서 하느님 전파하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나 먹고 세상에 쾌락에나 빠져 있어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이 개입해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개입해 오십니다. 악의 공격을 쳐부술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바치는 게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하루에 한 단만 바치지 말고 20단을 한꺼번에 바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성직자 묵상에 갔다 왔더니 제 자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300단씩 해요. 그게 되더라고요. 아니 100단도 제대로 되나 이랬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100단도 그냥 아주 그냥 그 신비 속으로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직관으로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그 영적 신비의 계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100단 하는데도 금방 해요. KTX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200단 하고 왔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렇다고 악마가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안전빵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이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그 신비가 나를 도와줘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이 묵주기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 환희, 고통, 영광, 빛, 이게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몰입을 하면 다른 잡된 생각하면서 묵주기도 하지 말고 이 잡념들을 다 빼내고 하느님의 오로지 그 신비 속으로만 달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면 100단도 금방 해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묵주기도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마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들을 다 쫓아내 버리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미움의 마귀, 분노의 마귀, 시기, 음란의 마귀, 탐욕의 마귀, 온갖 허영 뭐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것을 다 끌고 오는 놈이 있어요. 그걸 내가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는 바오로 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을 갖고 있는 다음에는 안 돼요. 육신 안에 악을 행하는, 죽음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또 발동을 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하느님이 개입해오는 기적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체험인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체험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악의 노예살이 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해도 하느님 나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묵주기도는 아주 신비롭게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딱 집어넣어줘요. 천국의 느낌을 그 안에 담아줘요. 그 느낌을 누릴 줄 알 때 나는 정말 부자가 돼요. 진짜 부자가 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여러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비싼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던져놓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다.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악마하고 싸워서 승리의 기쁨도 누려보지 못하고 늘 전투에 패배해가지고 포로살이 하는 겁니다. 바빌론 유배살이 하는 거예요. 강가에 앉아서 맨날 내가 그때 그 우리 아버지 죽었고 그때 우리 엄마 죽었고 그다음에 나 또 동생 죽었고 뭐 내가 이때 아팠고 처절한 고통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 흘리는 존재밖에 안 돼. 이 세상을 살면 죽는 그날까지 기쁨은 한 번도 맛보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찐눌리는 것밖에. 그게 죄의 노예살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을 죽이는 것이 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하느님으로 생각해요. 오늘도 1등 하는 거, 오늘도 사업 잘 되는 거, 그걸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받는 것은 그 죄의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신부님들을 많이 보아왔고 신학교 때는 그렇게 참신하게 정말 성소에 열심히 하려는 그 순수한 영혼들이 20년, 30년, 40년 신부님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딱 보니까 얼굴에 악마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한 사람의 보상이에요. 사탄의 나라의 것을 계속 추구한 사람의 보상은 악마의 영을 그 사람이 최악의 보상을 받아가지고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진짜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고통받고 수도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을 투쟁을 해서 하나가 되려고 살았던 사람의 보상은 하느님의 얼굴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보상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도 가난하게 되고 우리도 늙어가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돼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이 나의 최상의 보상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나? 사랑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랑으로 나와 결합해라. 그러면 너가 큰 공로와 너의 그 순수한 사랑 때문에 큰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하느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지혜롭게도 되고 아주 굉장한 모든 것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묵주기도를 그때 100단씩 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더냐 하면 갑자기 내 머리 위에 신비의 왕관이 이렇게 탁 씌워지는 거예요. 성모님이 쓴 왕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은 네가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고 나와 같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묵주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 나는 내가 성직자, 성수도자 묵상에 갔다 와가지고 묵주기도 200단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신비가 그 묵주의 모든 신비가 하느님의 왕관인 거예요. 이 영혼에게 왕관을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쓰시고 계신 거 이 왕관을 나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 묵상에 갔다 왔다고 금방 끝나지 않아요. 악마가 가만 놔두지 않아. 방해와 태클을 걸고 들어와요. 이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드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영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 쓸어가고 세상의 뉴스나 뭐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미움, 분노, 시기 이런 감정을 퍼뜨려서 하느님에게 가까이 못 가도록 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던 영혼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탈출구가 생겨서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탈출구가 없어요. 영혼이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신 분이 당신이 모든 것을 대신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악마에게 이 영혼, 이 청년은 네가 놔줘야 된다. 내가 이 청년의 죄값을 대신 다 치렀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해요. 주님이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얻어맞아주고, 내가 온몸으로 지었던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다 얻어맞아줬고, 내가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고, 당신이 내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렇지만 당신은 하느님이셔요. 그래서 부활을 선물하실 수가 있어요. 부활은 선물 받는 거예요. 내가 악의 노예살이에서 부활을 선물 받았다면 내가 내 안에 변모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변모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정말 사랑으로 정말 같이 가고 싶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던 방식에서 완전히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령을 받기 전에 세상에서 1등, 인류기업, 그리고 돈 벌고 1등 하는 거,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현대자동차에 가서 8년 일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승승장구하게 1등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령 묵상에 갔다 오고 나서 한 방 맞고, 이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느님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이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만났던 첫 미팅에 만났던 아가씨가 여의도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학을 다닐 때 만났던 아가씨인데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교사 제가 8년 하다가 성령 묵상에 가가지고 하느님한테 2번 맞고 난 다음에 이상한 다른 세계가 있네? 하느님의 세상이 있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예언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뽑았으니까 내 뒤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진짜로 미친 짓을 했어요. 다 버렸어. 다 버렸어. 다 버렸는데 하느님은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한 말씀은 그거예요. 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진짜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진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듣고 나서 집에 가면 딴짓해요. 그러면 못 받아요.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이거는 정말 모진 말씀인데 그래도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하느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믿고 진짜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그만두고 하여튼 다 버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쫓아갔는데 지금 잘한 것 같아. 저하고 같이 같은 학교 다니다가 또 이제 현대자동차에 같이 입사했다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60이 넘어서 찾아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동안 개신교회 한 15년 다니다가 개신교 목사들이 너무 돈 하길래 이제 가톨릭으로 한번 개종하려고 여기 오면 돈 적게 낸다면서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내일 세례할 것 같아.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교리반에 열심히 다니고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해서 창조 무슨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러고 나보고 같이 동업하재. 이 친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세속을 버리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하게.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랬는데 다 가지고 있었어. 사실은 성령 하느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가지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다 따라와요. 하느님은 정말 믿고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친구가 그동안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2명 있고, 근데 부인은 캐나다가 있대. 아들 딸들도 다 캐나다 가버리고 혼자 기러기 아빠야.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가 있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늙고 병들고 외로운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 하느님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가 진짜 우리에게는 마지막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겁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그랬는데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꿨어요. 이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의 노예살이하는 사탄의 소나기 안에서 늘 두려움, 무서움, 당황스러움, 의심 그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속에는 하느님의 영원한 천국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로 우리는 초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요. 하느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저 죽음 속으로, 죽음을 통과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과해서 하느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늘 성령을 청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아드님의 영을,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아드님에게서 나온 그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십사 하고 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영성체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